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거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화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요, 정신질환자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치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과 질병과의 관계, 또 병과 사람의 생각과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불치병 중에서도 빈혈증, 아주 힘든 빈혈증에 걸린 한 어린 소녀가 있었대요. 날마다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전문가니 이 빈혈증과 정신의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열심히 공을 들여서 치료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습니다. 정신치료요법을 다 동원하고 심리학적으로 또는 행동인지적인 측면으로 다 해봤지만 좌우지간 치유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어쩔 수 없이 요양소에 가서 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어린 소녀가 요양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양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빈혈 수치도 제대로 돌아오고 완전히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서 쫓아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조사했을 때랑 이 요양소에 갔을 때랑 무슨 차이인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소녀에게 지난번 나에게 진단을 받을 때와 요양소에서 진단을 받을 때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었니? 그랬더니 이 소녀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요 지독하게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 내 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불화 아니겠습니까?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서로 다투게 되면은요 몸이 불편합니다.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삶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DNA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이 일란성 쌍둥이가 어찌 그리 틀린지 둘이 결국에는 20년을 떨어져 살았고요. 20년 동안 그냥 안갚음을 해야겠다라고 이를 박박 갈고 있던 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두 형제가 만나서 정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화목하게 돼가지고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인생을 끝낼 뻔했던 두 사람,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요? 화해도 가만히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단계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을 위해서 화해하기 전에 먼저 화해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남들과 화해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복강가에서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강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워서 승리했던 자, 야곱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사기를 쳤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또 그 외삼촌을 너무나 싫어했던 그 감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너는 더 이상 에서가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이 용서되니 이제 그 형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종종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부족한 모습, 나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걸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 용서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용서도 단계가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사람,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 삶이 풀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 인생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 몸 건강, 삶의 풍성한 복이 다가오시길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 놀랍게도 청소년이나 청년들 상담을 하면 부모님께 상처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 용서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리상 가까운 사람,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시고 훌훌 털어버리는 귀한 새벽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자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용서하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도록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구서시장 앞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구 용맹스러운 전도담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커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커피를 드시길래 제가 가서 말을 붙였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옛날에 다녔습니다. 요즘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세요? 교회에서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분께는 그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한 성도가 아마 힘이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 두 사람이 화목하고 다시 화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사실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불화해서는 안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끼리는 불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해하는 방법, 크게 두 번째로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보면은 이 야곱이 하여튼간 인간관계에서는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형님에게 염소, 양, 낙타, 소, 심지어는 나귀까지 다 엄청난 가축들을 보내가지고 형님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가 살라고 억지로 뇌물성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겠죠. 줘도 안 되고, 오죽하면 김영란법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선물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났던 장면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자 이게 진심이 올린, 즉 진정성이 있는 선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진정성이 안 통할까요? 아무리
사람은 가리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포커페이스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딱 보니 얘가 진실되게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 물질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니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 사건이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야곱은 진짜로 용서를 받게 되고 에서는 사랑하는 동생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야곱이 하는 말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0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좀 받으십시오. 형님 날 용서해 주셨으니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예물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만약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새벽에 목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에서는 이 말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쫙 녹아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고 명예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에서야, 내가 여기 400명을, 에서가 여기 400명을 원래는 야곱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군사들인데 화목하게 하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 400명 중에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줘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저기까지 모시고 갈 테니 오히려 너의 호위병으로 만들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구로서 선물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뇌물이 아닌 진심을 담아드리는 선물, 정말로 소중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 사람과 하나 되고 화목하는 데 통로가 되고 채널이 되고 주나의 둘이 연합하는 큰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내가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형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의 진정성을 발견한 에서는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에서의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화해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두 사람은 미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묶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 풀어져서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저 불화한 인간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셔서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